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계속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심판의 도구 예후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조, 북왕조가 있죠. 그 예후가 북왕조의 10번째 왕입니다. 예후가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군대 지휘관. 그런데 전쟁터에서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엄연히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이 사실 분명히 반역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그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군대 실세 지휘관을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가 성공한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려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 분명히 메시지를 받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제자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 열왕기하 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즉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일가, 친척, 친지 등 남자들을 몰살시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립니까? 아합 왕과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쳐라, 심판하라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쿠데타라는 것은 엄청난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 명분을 제공해 주죠. 이 예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군대 지휘관으로 전쟁터에서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왕 옆에 붙어서 득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이 젊은 군대 지휘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나름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오고 사회를 개혁해보려는 그런 정의감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 역사를 보면은 두 번의 큰 쿠데타가 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또는 쿠데타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가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해서 한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세웠나?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야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쿠데타에 성공한 이 두 명 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제 발전에는 나름 공로가 있는데 군사 독재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쿠데타의 결과물들, 이분들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은 일부는 군사 독재에 편승하고 일부는 저항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두 쿠데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후에게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아예 뒤집어 엎으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군대 지휘관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야망이 아주 원대합니다. 자, 예후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엘리사가 준 미션을 실천합니다. 자, 자신이 속한 국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왕후 이세벨,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차례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의 형제 왕자 70명, 아합의 아들들이죠. 이 왕자 70명과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에 속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숙청을 단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왕자 70명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예후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들, 왕국의 책임자들, 성읍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써서 그들이 왕자들을 죽이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자, 왕자 70명은 줄곧 자기들을 돌봐주고 가르친 스승들과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 스승들과 지도자들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왕자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쁘지, 착하고 예쁘지. 평소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무엘 예뻐. 아주 착하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그 원리가 바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내가 죽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과 지도자들, 자기 자신들이 살려고 왕자 70명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예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이 북왕조 아합 왕가를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다가 예후는 좀 오바를 많이 했습니다. 오바를 해가지고 남왕국의 왕자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그 42명. 그래서 예후 참 아주 엄청나게 잔인함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만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무지막지하게 생명을 살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지혜롭게 권력을 사용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후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정적들, 아합 왕가의 세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릴 그런 후환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아합 왕가에 붙어서 번영을 누린 바알 선지자들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자, 바알 신당의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아예 몰살시켜버립니다. 자, 이 바알의 제사장들, 전에 갈멜 사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몰살당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후에게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인도한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불과 유황 못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 못에 심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예후가 이렇게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바알을 멸했죠. 그렇지만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10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받은 이 예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남유다의 왕자같이 무고한 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죠. 아합 왕가를 심판하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바알은 멸했는데 금송아지는 제거하지를 않습니다. 자, 개혁을 하는데 철저하게 안 하고 선택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것입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원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전에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가서 섬겨라. 내가 이거는. 괜찮아.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아. 괜찮아, 사무엘, 괜찮아. 사무엘,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아. 예배 드려, 예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 우리하지. 예배 드려. 그래서 이 예후가 개혁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선택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제거하지를 않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만들어 오는 이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여로보암이 했는데 이 예후도 계속적으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예후는 이기적인 우상 바알은 제거했지만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위해
그대로 두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 개혁을 시도하려고 많이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개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세상 나라에 혼합된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금송아지, 만몬, 이런 물질적인 개혁은 미루어 놓은 채 다른 종교, 이단, 종교다원주의, 물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만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 금송아지를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하면은 예후의 선택적인 개혁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통한 세상 나라는 결국 자기 나라, 자아를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자아를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0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는 상도 받습니다. 자, 예후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왕까지 후손 4대가 왕으로 지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으니라. 자, 아합 왕가를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상식과 전통에 따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면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전통,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과 상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의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금송아지가 각각 있습니다.
우리의 금송아지, 우리의 만몬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물질을 바라보는 것. 내 안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이 정치, 경제, 위기적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때 우리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자, 위정자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월권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들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 만문, 자기 중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